주일 강단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담임 교역자로서. 근데 오늘 주일 이 자리를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에 탁 들어오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안민호 목사님은 전에부터 안면이 있고 서로 알고 지내고 그랬던 분이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또 존경하는 우리 영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딱 들어오는데 뵌 거예요.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다른 곳하고 또 달라요. 제가 좀 긴장할 수 있는 주일 아침,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 때에는 선교사가 강단을 지켜갈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 텐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냥 일일이 신경 써 주시고 편안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첫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들을 지나 보면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감사가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참 살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받으심에 대한 응답이 저의 무죄 확정 판결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마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잠언 2장 7절과 연결됩니다. 사람의 모든 환난, 고통, 괴로움, 두려움, 이 모든 사탄의 화전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 시편 50편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감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 그 체험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있었던 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사건이 우리 그냥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이 사건을 지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것 하나를 꼽으라면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서로 많이 하시잖아요, 크리스찬들끼리. 그런데 저의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중보기도는 어떤 하나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교역자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힘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를 내가 생명 걸고 해줄 수 있는 이 중보 기도가 서로를 살려갑니다. 그러니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간의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커피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흩어지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품어내고 세계 열방의 구원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도 쉼 없이 끌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서 또 좋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물질로 후원해주고, 선교사는 현장에 나아가서 받은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파송한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불렀던 그 이름 배경모 선교사를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다. 만났어요, 우리가 함께. 그러니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끝자락 속에 계속 저의 이름을 넣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 이야기로 채워갈 것입니다. 저의 간증 이야기로 채워갈 것인데, 저의 사건은 2018년 5월 18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제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려고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에, 차를 주차하는 순간에 경찰들이 다가오면서 저에게 종이를 내밉니다. 체포영장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고 이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어서 경찰서로 이송이 되고, 경찰서로 이송이 된 다음에 감옥으로 바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제가 체포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터지는 게요, 가짜 뉴스였어요. 마치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범죄자인 것처럼, 그리고 아주 몹쓸 사람인 것처럼 가짜 뉴스들이 퍼져서, 이 가짜 뉴스들을 뛰어넘는 것도 저와 아내와 제 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때 저희가 가졌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재판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저의 온 가족이 정말 눈물 흘려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재판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은요, 재판이 안 열립니다. 한 번 재판받으면 6개월, 1년, 2년, 3년을 다음 재판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저의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잊혀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기 때문에 재판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재판이 열려지는데, 그러면서 누가 저희를 고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었고 그 어떤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하나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백영모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에 거짓 고발을 한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사건이 2017년 12월 13일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2018년 5월 30일에 제가 체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간증할 때에 여러분, 간증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것입니다. 아, 백영모 선교사가 저런 경험을 했구나,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 체험하자고 감옥 가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있었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나눌 것이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칠 때에 백영모 선교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소망하면 좋겠다, 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남으면 좋겠어요. 백영모 선교사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감옥을 갔다가 온 다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필리핀 감옥은요, 인간
닭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기자가 써 놓은 거예요. 인간 닭장. 제가 126일 동안 세 군데의 감옥을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감옥의 모습이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굉장히 괜찮은 사진인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있었던 곳은 이거보다도 훨씬 심각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좀 띄워 주세요. 지금 감옥도요,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정돈을 다 해요. 청소 싹 하고 사람들 앉는 자리 다 배정해 놓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알아요. 제가 감옥에 딱 끌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저에게 남는 게 없어요. 소지품도 다 이미 압수되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에 딱 들어갔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있었던 44일 동안 있었던 그 감옥은 한 4평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 제곱미터.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 반 평 정도를 빼면 한 4평 정도 돼요. 한 4평 정도 되는 그곳에 87 명의 재소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었을 때에는 좁은 공간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냄새들, 익숙하지 않은 것,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 저의 자리는 없습니다. 막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제 자리가 없어서 겨우 사람들을 물리고 저의 자리를 마련해서 앉으라 그래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좀 편하잖아요. 시멘트 바닥에 3 시간을 앉아 보신 적 있습니까? 시멘트 바닥에 3 시간 앉아 있으면은요, 엉치뼈서부터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이 시작되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면은 또 앉으래요. 왜냐면 제가 일어나면 제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올 때 제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면 제가 인제 그냥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3 단으로 저기를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어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 카메라를 올려 놓은 것처럼 이런 70 센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판넬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천장이 여기예요, 실제로. 그러니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피부병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열기로부터 찾아오는 그 피부병이 얼마나 심한지, 허벅지에서 시작된 것을 아내가 약을 발라주면 약을 바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넘어가고 없애 주셔도 돼요. 또 약을 바르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약을 바르면 또 등짝으로 배로, 이 피부병이 발진이 계속해서 제 온몸을 돌아가면서 90여 일 넘는 동안에 거의 100일 가까이를 너무 힘든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거 개미가 물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또 바퀴벌레가 물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 이렇게 음식을 낮에 가져오고 저녁에 먹으려고 열잖아요. 그러면 개미들이 거기에 같이 미리 먹고 있고, 바퀴벌레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털어내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것들이 물어서 이런 피부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해는 되는데 낫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들인 거죠. 더구나 거기에서 제가 이제 폐결핵 진단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6 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서 저에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그 어려움이 찾아온 그런 첫 번째 감옥 생활이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죽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 제가 보았던 사람은 90 킬로가 넘는 건장한 사람이었다는데, 제가 그를 만났을 때에는 가죽에 뼈에다가 가죽만 둘러 놓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어요, 혼자. 그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줘야지나 움직일 수 있고, 앉지도 못해요. 그래서 앉을 때에도 벽에 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그도 건강하게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는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죽는 사람도 안타까운데 더 제가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은 거기서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서도 힘들었고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잡혀 들어왔는데 그곳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지내다가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미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손을 뒤로 묶고 발을 묶고 한쪽 구석으로 밀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못 움직이게 발로 누르고 있어요. 꼭 누르고 있어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새어나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쳐서 그냥 쓰러지도록.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 제가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곳에서 미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미칠 수 없다. 그러니 제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졌겠어요.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시간들을 저는 간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제가 감옥에 잡혀간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리핀 경비원이 거짓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제가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로 10수년 동안 필리핀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또 다른 무슨 무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손에 무기를 들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금방 해주시는 데가 없었어요. 너무 경건하셨는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는 데가 없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할 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두 손 꼭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손, 이게 우리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무슨 무기가 필요하다고? 어쨌거나 저의 수감 소식이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초교파적인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선교사를 구명하기 위한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았던, 제가 유명해진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유명세를 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청원을 올려요. 안티폴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남편 선교사를 도와주세요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한 달 동안 20만 명이 넘어야 돼요. 정부가 대답을 하려면은. 근데 한 달이 지나는 그 시점에 7월 17일에 다행히 20만 7,6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청원을 해주어서 정부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국민청원이 되어진 것도 역사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저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수감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님, 당신이 누구보다도 필리핀 잘 알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돈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선교사님, 지금 여기에 있을 때에 돈을 주고라도 나가야지, 만약에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면 이게 수류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돈을 주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라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선교사님, 필리핀은 권력자,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면 선교사님의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일단은 집으로 가십시다. 집으로 간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권력자한테 부탁을 하고 나중에 인사하자는 게 1억, 2억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 몇 억이 드는 그 돈을 써서라도 선교사님 집으로 가야지, 여기서 가야지, 안 그러면
이 수류탄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당신이 어떻게 20년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돈을 써서라도 권력자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나가십시다라고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아내에게 연락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돈을 써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3일 동안 저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잠도 못 자고 3일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저를 면회왔던 친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집에서 한국에 있는 아무개에게 연락을 좀 해다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다오. 그가 돈을 보내고 여기서 돈을 쓰면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니 내가 돈을 써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곳은 정말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너무 힘들다. 라고 제가 저의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연락을 할게. 친구가 돌아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국으로 연락도 합니다. 친구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저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는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 돈 보낼 사람을 위해서. 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제 상황을 저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럽고 저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그 순간들인데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제 친구가 한국에 전화를 할 거고 그러면은 한국에 전화 받는 아무개가 그 마음에 좀 감동이 되어서 선교사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좀 감동해 주세요라고 한국에서 돈 보내줄 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의 귀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물리적으로 제 심장은 천천히 뛸 텐데 제 귀 속에 들려지는 심장 뛰는 소리는 너무도 빠르게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심장 뛰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심장 뛰는 소리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였고 미세한 소리였어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이거는 뭘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벌어진 상황 속에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었을 때 처음엔 그 미세하게 부드럽게 올라오던 그 소리가 저의 귓전에 이 스피커를 들려놓고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뻥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피커를 양쪽 귀에다 들려놓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귀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펑 들리더니 저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다시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울려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던 중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저의 가슴에 이 시편 23편 1절이 울리던 순간에 저에게는 회개가 터져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껴버렸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들려졌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살려고 내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붙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다 보면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경험하시고 잘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그럴 때 성령이 감동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꼭 감동하셔요. 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터인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내 인생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감동에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라고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셔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때가 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오후예요. 토요일 오후가 되었었는데 아내가 면회를 올라와요. 아내가 면회를 올라와서 둘이서 이렇게 앉았어요. 한국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필리핀은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바로 맞대지만 함께 앉을 수가 있어요. 면회 장소 좁아요, 되게. 그 아내가 토요일 날 오후에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제가 뭐 무기를 가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또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게 수류탄이 있는 것 때문에 사건 해결하는데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데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저의 손을 붙잡고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필리핀에서 지금 십수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해 왔는데 우리 다른 방법을 포기하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야 될 것 같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 손을 붙들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포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가기려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세상의 합리성을 얘기하면서 세상이 똑같이 말하는 것을 가자고 하는 그 길은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헤쳐나가기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도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요. 그 이후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내를 통해서 온다.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해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버지들도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아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더블로 올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처음 감옥에 있었던 44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생소한 곳에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좁은 공간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했었던 한 가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련다. 이 믿음의 길을 가련다라고 했었던 이 시작이 나머지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으로 제가 이제 옮겨가게 돼요.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갔었을 때 가보니까 공간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제 한 10평 돼요. 근데 사람도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150명이 함께 생활해야 돼요. 두 번째 감옥은 1,500명 전체가 생활하는데 제가 있었던 방에는 150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화장실이 하나예요. 150명이 화장실을 하나 사용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 하나 혹은 2개에 4명 혹은 많아야 요즘엔 5명의 식구들이 화장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형편이 어떠신가? 150명이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힘든 거는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아예 바깥을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저밖에 없고 아예 바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햇빛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햇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아내와 사람들이 저를 면회해 주는 그 시간, 짧은 시간, 그것도 이동 간에 잠깐.
면회를 하는 시간에 면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거기도 안 들기 때문에 잠깐 정말 몇 초밖에 되지 않는 시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거를.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 부족으로 괴혈병이라는 게 생긴대요. 아시나 몰라요? 이 사람들의 살이 썩기 시작하는데요. 그나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썩는 사람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짜줘요. 짜주어서 나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숟가락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살을 긁어냅니다. 뼈가 보이는 정도 될 때까지 긁어냅니다. 생살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지 더 이상 살이 썩지 않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곳이 이제 감옥의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새벽이에요. 저는 그때 폐결핵 진단을 받고 약을 먹던 중이라 아침 5시면은 제가 있는 방에서 한 20m를 걸어 나가서 약을 먹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데 한국 표현에 창조주라는 표현 말고 정말 좋은 표현이 있어요. 조물주. 우리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물주. 그러니까 저는 꿈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조물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막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을 막 찾다가 꿈에서 깨요. 그리고 약을 먹으러 나갑니다. 약을 먹으러 나가려고 이게 그 방을 나서는데 제 가슴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사야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왜 내 마음에 울리는지 모르고 가서 약을 받아 먹고 들어와서 성경책을 펼쳐서 이사야서를 1장서부터 빨리 넘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126일 동안에 성경을 4번 반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들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넘기다가 이사야서 43장 1절 이 말씀에 딱 멈추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He who formed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 조물주가 있으셨던 거구나. 이 말씀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뒤로 넘어가면은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하반절의 말씀은 너무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 앞의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짓고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2절 3절을 넘어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넘어가면은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게 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게 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앞에서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이 두 번째 과목은 왜 힘들었냐면요 갱단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조폭들. 세 개의 조폭 단체들이 그 안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선 우리 조직원이 돼야 된다. 근데 조직원이 되면은 문신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마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쫙 하고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한들 한국에 와서 간증하려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조직원들은 와서 저한테 조직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럴 수 없고 재판이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진행은 되고 있지만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냅니다. 힘을 내는데 그곳에서 제가 목사로 뭘 하겠어요. 목사인 제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쉽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50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전체가 모일 때가 있어요. 밖에 나와서 제가 약을 먹기 위해서 한 20m 나간다 그랬잖아요. 한 20m 걸어 나가면 거기에서 필리핀 국가를 부르고 바깥 뉴스도 얘기해 주고 그러는 커뮤니티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돌아가면서 그 모임이 있어요. 한 번은 아침에 이렇게 모였는데 저보고 나오더니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나오세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노래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뭘 하겠어요. 저는 유행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으신 하나님 따갈로거로 필리핀 말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붙들고 앙디오스 아이마부띠 그러면서 앙디오스 아이마부띠 그래서 필리핀 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미팅을 하는데 또 나오래요, 절 보고. 그래서 저 보고 나와서 노래를 하래요.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다음 사진 한번 우리 감옥 사진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필리핀 감옥에 있을 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찍혔던 사진이 이 사진 한 장이에요. 어떤 루트를 통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날 아침에 찬양하던 저의 모습인데 와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또 이렇게 서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찬양을 했었을 때 그 단조로운 음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니까 다 같이 불러주면 내가 다른 노래를 할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 찬양이 되게 단조로워요. 우리 말도 단조롭지만 필리핀 말도 디오사이마부띠 디오사이마부띠 되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150명이 다음 장 좀 주세요. 함께 찬양했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도 이거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 끝나고 제가 다른 노래를 해줬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제가 있는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해서 이때 찬양했어요. 감옥이란 데는 좋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줄 일도 사실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때 나와서 해보라 그럴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좀 들어봐라. 근데 감옥은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신줄을 놓는 순간에 미쳐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조금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조금 전에 들은 얘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주고 24시간 똑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시끌시끌해요. 근데 이날 아침에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찬양하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정말 고요한 상황이 되면서 창살로 와서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사람을 보내서 찬양하던 저의 모습을 찍었던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전도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전도하죠? 저는 성경도 달달달달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삶을 통해서 전도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삶 때문에 구원받는 나의 이웃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도 훈련 받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고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있다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렇게 찬양하다가 제가 43일 만에 다시 이제 세 번째 감옥으로 갑니다. 세 번째 감옥으로 갔었을 때 저희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한 2시가 됐어요. 저의 큰애가 그때 와서 저를 도울 때인데 큰애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이제 한 두어 숟가락 먹었을 때 교도관이 저를 부릅니다. 백영모 씨 하고 저를 불러요. 네. 그리고 저는 교도관에게 갑니다. 그때 제가 감옥 안에서 있을 때에 조그만한 사물함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 사물함. 거기엔 성경과 제 속옷과 일기장이 들어있는 사물함입니다. 누군가 교도관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저는 교도관에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의 사물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함께 43일 동안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잘 있으라는 이야기도 안부도 못 묻습니다. 그냥 바로 불렀을 때 가고 거기서 저는 차를 타고 다른 감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해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함께 해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저께 수많은 분들이 오늘을 살고 싶어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오늘을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아무도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이 순간에,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에 참여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불렀을 때 바로 가잖아요. 저의 큰딸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세 번째 감옥에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옥에서 저희 큰딸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얘야, 여기에서는 매트리스와 그 조그마한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에 좀 가져다 다오. 오늘 밤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잘 지내볼게 하고 저희 큰애를 보내고 저도 감옥 안에 저의 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침대가 있어요. 2층 침대, 철제 침대예요. 근데 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걸쳐져 있어서 중간중간에 공간이 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는 없어요.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기를, 내가 오늘 밤에도 이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자야 되겠다. 지난 87일간의 저의 삶은요, 아까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는, 그냥 이렇게 제 몸을 붙들고 있는 상태, 잠잘 때는 이 70cm 이 테이블만한 데에 옆으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잠잘 때 더 이상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쭈그리고 자야 되는 그 순간들이 87일이 온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자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할 때 매트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풍기와 함께 종이봉투에 담긴 빵 몇 개가 함께. 제가 다음날 면회 온 딸에게 물어봤어요. 어쩐 일이니? 큰딸이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내일 아침에 아버지 매트리스와 선풍기를 사다 드리느니 오늘 혹시 사가지고 왔는데 감옥에서 받아주면 아버지가 좀 편하게 주무시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 슈퍼마켓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사고 선풍기를 조그만 걸 사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은 아버지를 위해서 빵 몇 개를 사고 그래서 들여보냈는데 감옥에서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7일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누워가지고요 팔도 뻗어봤는데도 공간이 남아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발 뻗고 주무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밤도 여러분 두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소망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인생, 그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고통 중에 탁 서보니까요, 켜졌나요? 목사인 저도 고통 중에 딱 서보니까 헷갈려요. 어느 길이 믿음의 길이고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너무 헷갈린. 심지어 저는 내 생명을 그 선교지에서 주의 영광 위에 바치리라 했었던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고 나갔던 사람인데도 그 고통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헷갈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기회만 온다면 꼭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앞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는 죽어가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니들이 저쪽 땅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좋으면 거기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선택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커피와 교회 성도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뻥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커피와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평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합니다. 그것이 제가 체험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떤 한 순간이 있어요. 1621년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했던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의 아메리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겨울을 지나고 22년 한 모든 열매들을 맺혀갔었던 순간, 그리고 모든 그 열매에 추수한 것을 모아놓았던 그 순간,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우리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제안했던 그 순간이 이어져서 역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커피와 교회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자. 누군가는 할 수 있고 그 순간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커피와 교회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좋은 절기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의 감옥 생활 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감동하시고 또 지켜주신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믿음으로 사셔서 성령에 감동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어질 때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고 풍성해지는 생업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부요한 자들,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을 품어내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자녀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커피와 교회 가운데도 부흥을 주시되 신앙의 부흥이요 교회 성장의 부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품어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커피와 교회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안민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부요함과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음이 솟아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 때마다 눈물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커피와 교회 위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 11월 한 달이 지나갑니다. 1년의 풍성함 속에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도 내년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이, 삶이, 가정이, 생업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